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얼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45절에 보니까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두고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의 기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를 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듯이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붙들어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신다. BC 539년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약 3년 만에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까지 고레스가 완전히 정복을 해요. 역사적으로도 미스테리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과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 아주 역사적으로도 수수께끼인데 하나님이 열국으로 하여금 고레스에게 항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그 성문들의 문을 확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앞서가 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뱃장을 꺾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그런 문들도 다 쳐서 부숴버리고 세뱃장도 꺾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고레스를 도대체.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또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그래서 아무도 이 보화와 재물을 잘 모릅니다. 이 보화가 흑암 중에 숨어있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 보화와 재물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 보화와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아시고 고레스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그러죠.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보배를 다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질그릇 안에 숨어있는 보배는 못 보고 전부 다 질그릇만 보더라고요. 질그릇. 그 질그릇만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뭐 그러고 저 사람 형편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숨어 있으니까 그 숨어 있는 보배는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보배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어쨌든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보화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를 지어서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우리 앞서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큰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국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그 열국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왕들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어제도 선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 보이고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왕들, 나라들, 고관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칭호를, 큰 이름을 주었다는, 그를 크게 하셨다는 것.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로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다. 네, 그런데 이제 또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우리를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들어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이웃과 세상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온갖 걸 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한다 그러죠. 중매. 오늘 중매정이 돼요. 중매정. 또 6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 부분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빛을 짓고 평안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둠과 환난도 지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둠을 왜 지었었고 환난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둠을 지었었고 환난을 지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안 지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둠도 지었고 환난도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빛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어둠도 경험합니다. 평안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환난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어놓고 다 준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죄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우리에게는 죄도 필요하다. 죄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내가지고 죄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인지,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죄를 경험을 해봐야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경험 안 하면 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를 경험해봐야 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만이 의가 되시구나.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죄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죄를 경험해봐야 의라는 것은 이거고,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붙들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백신의 원리 아닙니까? 백신 주사, 그것도 약간 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면역력이 생기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백신 주사의 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경험할 때마다 뭘 깨닫습니까? 주님만이 빛이구나. 어둠을 경험을 해봐야 빛이 뭔지, 그리고 주님만이 빛이 되시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아무리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환난을 경험을 해봐야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구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내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과 환난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계속 피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어둠을 경험하지 않으면, 환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둠을 자꾸 경험을 하니까, 환난을 경험을 하니까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어둠이 와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구나. 아무리 환난이 몰아닥쳐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을, 환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죄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이 어둠과 환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인생 살아보니 그 어둠이 없었다면, 환란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을 것인데, 환란이, 어둠이 나를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어둠이, 환란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고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둠, 이 환난 모를 거야. 어둠 속에 거하는, 환난 속에 거하는 나의 심정 모를 거야.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었었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둠과 환난과 모든 걸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8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되니까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더라.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어둠이 몰려와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아무리 환란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이 있습니다. 환란이 몰아닥칩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안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둠을 허락하시고 환란을 허락하시구나.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가시는, 그래서 어둠도 감사하고 환란도 감사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